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식구들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식구들을 거절하신 것 같은 이야기, 오늘 그 얘기 함께 나눕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해산한 이후에 그의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거둡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절만 읽을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자, 누이들이 나오는 걸로 보면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성경 저 맨 뒤에 보면 유다서 또 야고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요셉, 시몬이라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족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심했겠지요. 갑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뭔가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비난까지 하던 식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자,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니면 어디 가 계시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족들이 들으면 뭐 이런 그렇게 실망할 만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뭔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예언적인 이야기, 이를테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거든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바벨론이 주는 밥을 먹고 바벨론이 주는 지식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지만 이 다니엘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걸 알아요. 무너질 나라에 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지요.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또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수상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다니엘이 미래를 위하여 자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걸 봅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가 나오면서 히람 문명이, 그리고 히람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일어날 것을 지금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눈 속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복종해야 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니엘은 왕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왜? 다니엘이 미래를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왜 순교를 해요? 일본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은 일본의 멸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적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신 성경 본문 누가 내 어머니냐 형제냐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지. 여러분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부인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혈통 공동체를 넘은 새로운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한민국. 예수님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개념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문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그 며느리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를 우리 며느리가 입력을 안 해놓은 상태니까 누구세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네 시어머니야. 이 미국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시어머니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것 같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동서, 올케, 당숙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 동서, 당숙, 올케, 시어머니 이게 지금 옛날에는 알았지. 옛날 60 넘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20대 아이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렸을 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진화가 되어 간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초핵가족의 시대, 1인 가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부를 중심으로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사전이 정의해요. 자, 그러면 지금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거하고 계시는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 동거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 자, 이분들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불륜이라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가족관계,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새롭게 정의되어야 될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죠. 83년, 84년 그때쯤입니다. 영어 책을 읽는데 영어 문장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 아이와 너의 아이가 같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와 너의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영어 해석을 잘못했나.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여자가 딸을 데리고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같이 결혼했어요. 재혼 부부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와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이 두 아이가 이 둘 사이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이와 너의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게 대한민국에 60이 넘으시고 50이 넘으신 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적 차원의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자, 2023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5,141만 명입니다. 가구 수는 2,380만 가구, 나눠보니까 2.16명입니다. 한 가정당 3명이 되질 않아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로 1인 가구가 33.4%입니다. 지금 35%가량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1인 가구가 47%입니다. 스웨덴 45%, 독일 42%예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40%에 육박할 것이다. 1인 가구가. 자, 이게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결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시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눈에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하나님 눈에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가정을 새로 정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혈연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운명전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니이다. 자, 요한이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혈연 중심, 혈통 중심의 가족관으로 보면 아들 아닙니다. 자,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마리아에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아들도 있어요. 요셉,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딸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시라고.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혈연 공동체 가족 맞아요. 근데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혈연 공동체만 가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정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게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충남 서천에. 제가 장례식에 갔습니다. 영정사진을 봤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자, 사촌 형이에요. 근데 과거 10년 동안 우리 형님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요. 서로 살아가는 게 바쁘니까. 작년에 저희 외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과거 10년 동안 우리 외사촌 형을 몇 번 못 봤습니다. 자, 내 혈연 공동체, 이 혈통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 친정은 맞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매주 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누가 너의 가족이냐? 지금은 무자녀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납니다. 재혼 가족,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독신 가족, 미혼모 가정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혼자 살아가고 복잡한 옛날과 같은 생각에 지금 다 깨어져야 되는 이 가족 구조 속에서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를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혈연 중심적인 가족을 넘어서 신앙 중심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내 아들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딸이냐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만, 내가 낳은 딸만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느냐,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냐. 자, 1인 가구의 시대입니다. 혼자 살아요. 기껏해야 둘이 삽니다. 이런 1인 가정, 2인 가정의 시대에 자녀들이 없어요. 다 출가했습니다. 외로워집니다. 자, 이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목사가 우리 식구잖아요. 선물을 하나씩 다 줬어요. 10만 원, 20만 원,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 100만 원씩을 다 나눠줬는데 1000만 원이 훨씬 넘어 들어갔어요. 자,
제가 미친놈이 아니면 그 큰 돈을 왜 걔네들한테 주냐고. 왜 줬을까요? 그들이 내 마음에 있어. 그들이 내 마음에 있어.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그러니까 부모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선물을 줘야죠.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설 명절에 주일 오후 예배 지지난주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서 저희 집에 청년들 세배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22명이 왔어. 그 작은 집에 22명이 이 33평 아파트에 거실이 꽉 찼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황춘아 집사님이 도와주러 왔었는데 저녁을 따로 먹었다고. 밥 먹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거 방 4칸짜리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되더라고요. 자, 22명이 와서 세배를 했단 말이에요. 5만 원씩 세뱃돈을 줬는데 110만 원이 나갔어. 출혈이 너무 심해.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지난주에 밴디고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밴디고 교회 목사님 아들 은성이와 기성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걔네들이 세배를 했어요. 내가 호주 달러를 줬어요. 시드니에 갔더니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지만 그 박배순 집사님의 그 딸들 셋, 그중에 지혜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 첫째 딸 주영이하고 둘째 딸 주희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매주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자, 얘네들이 세배를 했다고. 세뱃돈을 또 줘야 되잖아. 세뱃돈 200만 원 넘게 나가죠. 자, 아까우냐고? 안 아깝지. 안 아깝지. 왜? 식구잖아. 여러분, 가족에게 돈을 주면서 아까우면 그놈이 이상한 놈이지. 내 돈이나 걔 돈이나 똑같은 돈이지 뭘. 나중에 내가 뺏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일단 주고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밴디고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호주입니다.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시드니에 가서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지만 녹죽교회 일본에 있는 그 교회, 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그들의 이름이 내 마음에 있느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식구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눕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친해요. 근데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자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리 싸움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된다고. 이건 가족이 아닌 거지. 이건 가족이 아닌 거지. 그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면서라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거잖아.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비를 보내죠. 왜? 가족이잖아요. 만나본 적 있느냐고 없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살림을 떼어서 그에게 나누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족인 거죠. 여러분 유산 상속을 요즘에 얘기해요. 유산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 혈연 공동체. 제가 만약에 죽을 때쯤 돈이 많아졌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이 있다. 자,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얼마씩 줘야 돼요? 5억씩 나눠주면 난 하나도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만 내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뿐이지 그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기부하게 되고 학교를 세우게 되고 사회에 내놓게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 시대를 주님은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산상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냐,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면 내가 얼마를 받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면 얼마를 받고 이거나 계산하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유산 미리 기부 운동 아주 좋다고 봐요. 내가 10% 1억을 갖고 있다면 1,000만 원은 아들 딸에게 나누죠. 9천만 원은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사회에 환원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근데 어떤 사람이 기부를 했더니 또 우리나라 법은 아들, 딸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목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또 주장해. 그러면 기부했던 단체가 또 토해놔야 돼. 이런 세상에 썩을 나라 어디 있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혈연 공동체. 이게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누구냐? 너의 아들이 누구냐? 너의 딸이 누구냐? 너의 형제가 누구냐?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 언젠간 내가 주님 앞에 갈 건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관을 가지고 있느냐? 가족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다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은 정서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정서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느냐? 우리 교회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공동체라고 적어놨어요. 이 본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자매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되고, 그가 아파할 때 내가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그가 부족할 때 내가 채워줄 줄 알고 그에게 어떤 정서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의 삶에 내가 어느 부분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면 자기 유산을 개한테 상속했다고. 개요? 개한테 주게? 왜 개한테밖에 줄 수가 없었느냐?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문제가 많아. 반면에 그 주변에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100원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거죠. 천국이나 갔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관을 이야기합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에 그의 이름이 있어. 내 마음에 그의 삶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혈연 공동체적 사고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적 가족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아플 때 서로 나눌 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왠지 지금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오면 따뜻하고 교회 오면은 힘이 나고 살고 싶어지고, 여기 오면은 내 자식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오면은 우리의 형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